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도적질 할지 말지니라.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오늘 10계명의 제8계명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제7계명 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도적질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는 거 아니? 그 나무에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거나 혹은 또 무슨 이렇게 도둑질 몰래 절도질 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그보다 훨씬 이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자 말이에요. 우리 7계명 말씀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 말씀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 가서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 10계명 가서 보면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게 다 있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오늘 이 8계명, 9계명, 10계명, 7계명까지 합한다면 4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으로 일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자 말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이 어디 있겠는가 그걸 보자 말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근본적인 무슨 말이겠냐. 도적질 하지 말라면은 원래 그 말이 어디에서 그 근원이 오겠습니까? 그 근원은 욕심이거든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에게 가진 것은 자기가 열심히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벌어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지키고 남의 물건은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과 남의 물건을 귀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탐내면 되지를 않고 이렇게 이런 각도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경적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두뇌를 가지고 있다든가, 무슨 건강을 가지고 있다든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 내 몸뚱아리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나오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내가 직장을 가진다든가, 자식을 낳고 기른다든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오래 생활을 해도 애가 안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시편 127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뭐지 애들만 그렇겠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거란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조금 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더라도 어떤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거든. 5달란트? 굉장히 많은 거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1달란트.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 주인이 제멋대로 하는데 누가 뭘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런 것밖에 안 주었습니까? 그게 불평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뭘 가진 게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우리 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많이 있으면은 무슨 재산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마음의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그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욕심에게 쫓기고 있고 100만 불 가지면 1000만 불 가지고 싶고 1년에 10,000불 벌면은 또 50,000불 벌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실히 나와서 말씀 안에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천국이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극도로 확대해가지고 가장 더 이상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것뿐이지 그 축소된 그것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 그 그림자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있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산천 초목이 있고 가을 되면 온갖 꽃이 다 이렇게 낙엽이 아름답고 오곡이 다 물어있고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해지고 이런 같은 아름다운 현상 하늘에 올라가면 또 기와 요점 만발한 곳에 생명가에서 길이 살겠다고 하는 그 찬송처럼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냥 단순히 남의 물건 뺏지 말고 나의 물건 강탈지하지 말라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보면은 너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거든 반드시 그 소나 나귀를 찾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4절에 있어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보통 나귀나 보통 소가 아니거든요. 어떤 나귀 어떤 소입니까? 남의 내 원수, 내가 가장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은 그것을 내가 미워하는 놈인데 그냥 그까지 그러면 훔쳐다가서 갖다 팔아버리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원수의 소 양이라도 돌려주어라. 그런 말을 그 반면에 또 신명기 22장 1절 보더라도 내 형제 우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본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남의 것은 엄격히 남의 것, 내 것은 엄격히 내 것. 그러니까 남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물론 마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또 내가 남에게 어떤 것을 줄 때는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분에게 감사를 있어서
남에게 무엇을 주지요? 또 감사하게 받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보통 사정이 있어서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벌어서 쓸 것이고 남의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뺏을 권리가 없고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되고 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뺏는다고 하는 것이 칼 들고 뭐 권총을 들고 뭐 가게에 들어가서 뺏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이 의미를 확장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가 남의 물건을 해칠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얘기 되면 이제 또 어떤 분은 되게 꼭 또 반항을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나라의 국고를 탕진해 가지고 전부 자기 착복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 월급 줄 걸 자기 몽땅 가로채 가지고 부정축제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국가의 권세,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으로 행한다든가 악한 사람은 두둔하고 깡패는 두둔해주고 깡패는 놓아주고 성실한 선량한 국민은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능욕하고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건 순종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깨닫도록 해야 돼요. 칼빈이 된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이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거나 절도질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남의 재산이나 인명을 불법적으로 해치지 말 것이며 심지어 약속했을 때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곧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나가서 생각할 때는 뭐 3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4시가 되지 않거든. 물론 한 5분, 10분 동안이야 뭐 사정이 있으니까 기다려줘야 되겠지만 1시간도 안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잊어먹었다 깜빡이는 다 그 완전히 약속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도둑질이란 말이죠.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보면은 11조 도둑질한다 말하는데 그것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만이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일상생활에 가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누가 약속을 해놓고 오후 1시에 만나자고 해놓고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1시 반이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 그 사람 2시인데 짜증을 내지요. 왜 이렇게 목사님 시간 안 지키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근데 그것이 자꾸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물건 도둑질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남의 물건 토색한 적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어. 그것만이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니까. 넓은 거예요, 좀. 상당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은 그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서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 미워서 아무도 없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남을 날 때린 적이 없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속으로 저 사람 참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거든요.
그 좋은 증거가 어디인지 알아요? 목사들끼리 싸우는 거. 목사들끼리 싸우는 목사들이 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거듭난 사람들이 목사들 아닙니까? 거듭나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목사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습적으로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상습적으로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 테이블 듣는 분 가운데서 헬라어를 아신 분이 혹시 계실 듯 싶어서 원문을 그대로 인한할 것 같으면 파스호 게게네메노스 에크투세우 하마로티안 우포이에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파스 모든 사람, 호 관계대명사, 게게네메노스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에크투세우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사람, 거기에 중생했던 낫다는 사람, 그거는 게게메노스 때문에 게나오 동사의 이 완료형 시제니까 이미 중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 이것이 과거분사란 말이에요.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과거분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중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마르티안, 죄를 우포이에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영어 성경 볼 것 같으면 one born from God does not sin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상습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그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직설법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번 어쩌다가서 실수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그러니까 오 마이 갓 한번 그랬다고 해가지고서 너 지옥 가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욕을 한다든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도적질도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 훔친다든가, 이건 뭐 큰 무슨 피아노나 무슨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늘 한 개라도 훔친다면은 그게 바로 도적질이거든요. 좀 더 나가서 도둑질할 마음을 품는다면은 이것마저도 도둑질이거든요. 남의 시간상에 손을 끼친다든가, 남에게 고용되어 있는데 자기 그 고용주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면 그것도 고용주의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 가서 봐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더라도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 3장 20절 말씀 보더라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서는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을 자꾸 들여다보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말고는 깨달을 도리가 없어요. 불경을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무슨 이 힌두교의 베다교나 무슨 우파니샤드나 이런 걸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잘났단 말이죠. 마치 그 여치가 쑥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성도들, 스코틀랜드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또 화란의 믿음의 조상들, 또 요한 칼빈이나 또 베자나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늘상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남에게는 관용하고 자기에게는 혹독한 사람. 남에게는 관용하고 자기에게는 혹독한 사람. 남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남은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 이런 것이 지금 신앙의 자세인데,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우선 세상에 살면서 재산을 가지고 살고 나에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보더라도 도둑질 하는 자들은 도둑질 하지 말고 오직 자기가 힘써 노력해서 벌어서 살 것이라고 말했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각양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은사를 남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는 그거 다 놔버리고 자기 혼자 수의 한 벌만 입고 그리고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다가오거든요. 반드시 그런 날이 다가와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뭐 젊은 분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 함께 만들고 관 속에 들어갈 날이 온단 말이죠. 그때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쓰고 자식들 교회 위해서 쓰고 선한 목적에 쓰고 이거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그 앞서간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들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말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수건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큼은 내가 먹지 말라 말이요. 이것을 먹는 한 내가 정령 죽으라 그런 말을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의식을 가르친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타치하면 안 되는 거요. 이건 내가 가질 권한이 없는 거요. 이건 내 권한밖에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순종 안 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안 하면은 불순종이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마음. 남의 말씀에 남의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멋대로 내 거짓으로 내 욕심대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 근데 이렇게 따져볼 것 같으면요,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이 더 심각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명령을 도둑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8계명 말씀은 그냥 그대로 내가 뭐 실질적으로 남의 물질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명 범한 게 없어, 그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폭이 넓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생활을 뉘우치면서 회개하잖아요. 마틴 루터 보세요. 마틴 루터의 전기를 보면요, 이 양반은 전기 지금 일기장을 쓰는데 일기장 쓰지 않아요. 오늘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쓰잖아요. 근데 죄가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해서 뭐 하루가 48시간이고 뭐 50시간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틴 루터에게는 그런 죄의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런 노트에다 붉은 잉크를 계속 써도 말이죠. 끝이 없는 거예요. 너 이놈아 너 이런 죄 짓지 않냐? 이놈아 너 이런 죄 짓지 않냐? 이놈아 너 이런 죄 짓지 않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마틴 루터가 잉크를 에다가서 그것이 잉크 묻어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크게 그리면서 십자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다 자꾸 죄가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에 갔단 말이에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들으신 분은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짚고 올라갔던 층층대예요.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계셨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원 4세기 이야기. 기원 325년 이야기지만 320년대. 그래서 그분이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아요. 헬레나. 어머니 헬레나가 사람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돌 층층대를 배에다 싣고 로마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로마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큰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 로마에 지은 교회당 이름이 세인트 레터란 처치란 말이에요. 그 로마에 그런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입구 올라가는 그 층층대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법정에 올라가던 예수님이 신문 받기 위해서 밟고 올라갔던 그 층층대를 그대로 놨거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속옷바람에 그 돌 층층대를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앉아서 말이요. 무릎이 까지겠죠. 피가 나겠죠. 피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죄를 많이 용서한 받은 사람이고, 이게 천주교 사상이에요. 천주교는 고행, 내 몸을 괴롭히자, 금식해가지고 괴롭히자, 내 몸을 송곳으로 찌르자, 이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거. 그거 아니죠. 유대 사람들은 또 이런 눈물단지, 이 눈물단지를 만들어가지고는 자꾸 우는 거예요. 울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눈물단지에 얼마만큼 눈물이 많이 고였는가? 그러면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뭡니까? 형식적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선물하는 게 눈물단지를 선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죠. 명유에다 가서 회개에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서 이 단지에 눈물을 많이 차게 만들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우리 사상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구약 성경과 헬라의 철학을 혼합시켜 가지고 잘못 해석한 것이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원 1세기, 2세기는 굉장했어요. 그 세력이 말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죽어 흔들었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써서 뭐라고 그래요?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보고 믿으라고 그랬죠. 4장 1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나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걸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난 자래요. 그거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고. 그런 말 왜 했겠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혼란시키게 하는데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나 또 디모데전서에서 혼인을 금한다든가 음식을 무슨 금한다든가 이런 거 절제하는 거, 금욕하는 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영지주의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파묻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들과 싸워야 되고 사도 요한도 그것들과 싸워야 되고, 사도들이 가신 다음에 그들의 제자였던 이그나시우스라든가 폴리카비라든가 파페라든가 또 로마의 클레멘트라든가 허마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사도들이 가신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나쁜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진리,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진리는 참으로 이게 귀한 것인데 사람들이 성경적인 진리는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다 좋다고 며칠 모이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면은 에이 그게 뭐 너무 그냥 거루하고 너무 그냥 비좁고 그냥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럼 맹꽁이 같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배우자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자기 취미대로 공부하려고 해도 성경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혼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혼자서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려면 바로 배우는 거고, 그러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지. 이게 어중중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안수받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앉아있는 100명, 200명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칩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신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남을 가르칠 사람 아니겠어요?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모르고 못 가르쳐요. 그 엉터리 가르쳐 놓으면요, 다른 사람도 전부 거기에다 물들어가지고는 진짜 목사 와서 바르게 가르칠 것 같으면, 우리 목사는 저렇게 안 가르치는 저 목사는 엉터리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진짜는 엉터리가 되버리고 엉터리가 진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한 소자라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큰 연잣돌을 목에다 메고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랬거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요즘 21세기 특징이 어디 있냐면은 성경 말씀 바로 안 믿는 게 특징이란 말이죠. 싫대요. 저는 그렇게 못 믿겠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믿어야 되지 그렇게 못 믿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 믿겠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믿어야 되지 그렇게 못 믿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게 요즘에 이제 마지막의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지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당에 성경을 꼭딱같이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은 나는 인정도 못 받을 뿐더러 남한테 미움을 당하게 되고, 시키기만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망쳐버리려고 그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성경적인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적인 믿음 없어요. 지금 신학교가 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이 아니라 강도질, 절도질만이 도둑이 아니라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나쁜 남 먹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리고 남에게 재산상이나 인명상에 어떻게 했는지 피해를 주는 것도 도둑질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남의 임금을 깨보겠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나라 위정하는 대통령이나 강요들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가 부정축제했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남에게 대해서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침해했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란 말이죠. 도둑질이 그만큼 그 범위가 넓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름지기 이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배웠어요. 지난번 시간에는 또 그 7절인도 배웠고 그 전 시간에 6번정도 배웠어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배웠고 또 오늘 도둑질하는 것도 배웠고 또 다음 시간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면 세상 어디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이웃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뭐든지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열흘 동안에 거쳐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바리새교인이 예수께 물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것을 내 마음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에 대해 강령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 둘이 합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대강령, 하나님의 대법,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이 완성되는 거죠. 이것은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기본이에요. 좀 고맙게도 이거를 다 못 지켜도 지키다 못해 다 못 지켜도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은 우리가 면제받았으니까 다행이죠. 만약 이게 안 지키면 지옥 간다면 세상에 구원받아서는 못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 뿐이요, 그냥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 뿐이요, 이거 못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형벌은 없어요. 그런 형벌은 없다. 내가 이런 것을 못 지켜서 그냥 지옥 가겠구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시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구원받고 다 구원받아요. 우리가 바로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 내 말을 들으세요. 참 이거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가감할 것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말씀인데, 살다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지옥에 들어갈 것은 없어요. 그것은 신운면에서 구원면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의 성화면에서 내가 점점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고 좀 더 좋은 신자가 되고 이런 성화되어갈 면에서는 앞으로 자꾸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거든. 한 달 전에 내 신앙생활이나 1년 전의 신앙생활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상태가 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같은 건 버릇마다 아장아장 걷고 마지막에는 젖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밥도 먹고 갈비도 뜯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이거는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화가 계속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어. 죽을 때 내 몸이 영혼을 떠나게 되면은 몸 땅속에 들어갔지만 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때 끝나는 거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땅속에 있던 내 시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영혼과 결합해가지고서 영원한 몸이 되어서 지금도 육신과 영혼이 같이 살지만은 다시 일한 마지막 날, 세상이 심판하는 날, 지구 땅덩이 불타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날, 다시 땅속에 있던 내 시신과 내 몸이 내 영혼이 합해가지고서 이런 영원한 몸 속에도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영원토록 사는데, 그 육신은 지금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이 아니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걷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거두고, 이것이 그런 몸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도전하지 말자. 분명히 아수들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생활, 지금까지는 엄동동동 잘못 살았지만은 앞으로 바로 살아요. 우리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알지 못해요. 오늘 밤이라도 심장마비로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바로 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감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내가 그의 곁에 서서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제 밤새